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되고 되면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주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자로 저희를 부르셨지만 저희는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힘입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관계없이 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여
더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의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나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크신
내게 오시려니 내게 올려올 때에 나의 믿음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널 필요할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시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감정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둘러보면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대신에 너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를 못 참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못 참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우리 구주 삼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다른 것들을 우리의 의상 삼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 곁을 떠나 아니면 예수님 곁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신 그 계획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성소에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께로 온 마음 다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서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유혹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말고 다른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실족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나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기도와 말씀 공부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좋은 날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고 또 다른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짝수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홀수절을 읽으면 됩니다. 그때에 라피도세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곱의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위기에 처한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보라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해도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믿는 우리 믿음을, 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 몇 월 며칠이죠? 자, 6월 6일이죠. 6월 6일이 원래 무슨 날이에요? 자, 원래 쉬는 날이죠, 사실은. 네, 자, 참 슬픈 날이기도 하면서 이 6월이 되면 이제 호구의 달이라 해가지고 이제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배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은 공휴일이 의미가 큰 것 같아요. 하필 또 주일하고 겹치니까 이제 공휴일 하나 줄어서 이 또 연휴면 또 좋죠. 연휴면 이제 뭐 대체 공휴일에 가서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것도 안 돼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정이 살짝 안 좋아지는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따가 전사님이 뉴스를 보니까 한 10시, 우리 한 10분 정도 지나서 10시쯤에 있으면 갑자기 사이렌이 울린다 하더라고요.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린 이유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애쓰셨던 분들, 그분들을 묵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우리 이 현충일에는 이게 순국 별사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보통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이 뭐였죠? 이 규모가 제일 컸던 거, 여러 가지도 사건이 엄청 있었지만 제일 규모가 컸던 거는 아마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이 어떻게 발단이 된 거냐면 1950년 6월 25일이 이 평일이 아니었어요. 이 주일날 화침, 주일날 새벽에 이 군인들이 그때는 이제 좀 경계태세가 느슨해지죠. 새벽에 이제 군인들 없을 때 그때 갑자기 김일성이 그 탱크 끌고 갑자기 기습 남침을 한 거예요.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만에 서울이 다 밀리고 이 부산까지 다 밀린 거예요. 부산이 이제 최종 마지막 노선인데 거기까지 밀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처럼 공산국가 되는 거예요. 이 공산국가가 되면 제일 안 좋은 거, 이 못 사는 거, 그걸 떠나가지고 공산국가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의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당권에 따라서 다 모든 거를 이제 순종해야 된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물질이 의식을 결정한다 하는 이런 사상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편, 마약이라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엄청나게 죽였죠, 북한에서. 이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였어요. 이때 만약에 여기 부산에서 밀리면 우리나라의 이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됐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나라를 가만 버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유엔군을 파견해 주셨어요. 유엔군을 파견된 이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유엔군을 파견한다 하더라도 이 미국이 있지만 이 미국만이 이제 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엔에는 상임 이사국들이 있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이렇게 있는데 소련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그 국가들 중에 이 승인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유엔군이 못 오게 방해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누굴까? 소련이죠, 소련. 공산국가니까 걔네는. 그러니까 소련이 계속 방해를 하는데 이 소련이 참석을 하려면 이제 아주 골치 아파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유엔 그 회의에 이제 소련 국가대표가 와야 되는데 소련 그 국가대표가 늦어가지고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돼가지고 유엔군 승인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비롯해서 우리 국군이 합세를 해가지고 비록 반쪽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라고 하면 우리가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사사기라고 찾아보면은 사사기라고 된 건 없어요. 음역된 것도 SA 없습니다. 뭐냐면 대신에 이제 사사기 자리에 이제 저지라고 이제 들어가 있어요. 저지? 저지가 뭐죠? 판사죠, 판사님 재판관 할 때 쓰는 건데, 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판사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사기라는 거는 사사의 길에서 이 사사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12지파죠. 12지파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고 이제 민족을 이끌 만한 성령 받은 지도자를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 이끄는 거예요. 자, 이 사사라는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구약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왔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진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자,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쭉 이어지다가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그 다음에 야곱하고 요셉까지 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을 때 그때 야곱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족들 다 끌고 이제 이집트 고센 땅에 살죠. 근데 고센 땅에서 잘 살다 끝난 게 아니라 400년 정도 이제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죠. 그게 출애굽기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이제 죽죠, 느보산에서. 그 다음에 이 모세 다음으로 있는 사람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누가 이었느냐라고 나오는 건데, 모세는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다는 게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이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은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다윗 왕 이런 거 기억하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나올 때까지 텀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전까지를 다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건데,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사사시대는 왕이 이제 한 명이 있어가지고 중앙 집권제가 아니었어요. 중앙 집권제는 왕이 하나 중심으로 돼가지고 왕이 권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모든 국가 통치를 이루는 건데, 이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중앙 집권제와 반대로 지방 분권제예요. 각 지파마다 다 목소리가 다 커. 그래서 한 명이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맡는 게 사사고, 사사는 한 지파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파에서 돌아가면서 뽑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우리나라가 역사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큰 위기 상황이에요. 자,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폐역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스라엘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단순히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이제 그냥 통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 엄청 탄압했죠, 일제가. 그것처럼 엄청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야,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드보라였어요. 드보라. 자,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부로 이제 야빈한테 이제 덤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야빈이 갖고 있던 무기가 너무 강력해서 그런 건데, 자, 우리 본문에 보면은 철병거, 그러니까 철로 만든 전차가 900대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철로 만든 전차가 있었는데 이 전차가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 정면 승부할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당시의 전차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이 스피드가 엄청 빨라요. 전차는 바퀴 달고 이게 싸우는 거잖아 앞에 말을. 그러니까 그 쑥 지나가면 그 한번 딱 치고 빠지기가 너무 좋아요. 게릴라 전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전차는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전차가 없죠. 우두두두 하면서 간다고 다. 그러니까 멀리서 전차가 오는데 900대나 되는 전차가 막 이렇게 더 오니까 이게 사람이 딱 보는 순간 흙먼지 일으키면서 저 많은 전차 군단이 오면 이제 쫄죠 다. 저걸 어떻게 이기나 이런단 말이에요. 흙먼지 일으키면서 소리까지 내면 보면. 그러니까 이 정면 승부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걱정을 심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6절하고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드보라에 대해서 볼 때 좀 중요한 묘사가 있어요. 잘 보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랍비돗의 아내 그리고 여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자,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태도를 읽는 분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은 이 완전히 남성만 좋다는 이제 가부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왜곡이 좀 많다.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왜곡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뛰어넘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스라엘 이 성경 자체도 이 고대 근동이라는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상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그런가? 라고 물으면 절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는 이제 12지파가 돌아가면서 이게 지도자를 뽑는다고 돼 있었죠. 자, 그때 특별히 대사사라 불렸던 사람이 5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선지자였던 드보라였어요. 자, 드보라의 리더십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이제 6절 이하부터 좀 읽어보면 또 나와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드보라한테 먼저 말씀하셨죠. 자, 네가 이제 하솔왕 야빈의 군대장을 시스라를 이기고 그 승리를 거머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드보라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를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있죠. 그 바락을 불러요.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로 부르는데 이 바락의 태도가 조금 이상해요. 이거 불렀으면 이게 와야 되잖아요. 사사가 제일 최고 지도자니까 이 군대장관은 당연히 대통령 말 따르듯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 말을. 근데 이게 조건을 합니다. 이 사람 남자거든요. 나 혼자는 안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벌써 이게 바락은 제가 전도사님 볼 때는 쫄은 거예요. 바락은. 그래서 만약에 전도사님이 드보라였으면 이게 굉장히 화 많이 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가라고 했는데 지금 빨리 가. 좋은 말 할 때 가. 이런다고. 그런데 드보라는 좀 전도사님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릇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 그러면 나도 같이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보라가 바락하고 같이 전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지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하솔랑 야빈의 시스라를 필두로 해서 붙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여기 그 전장에 나갔는데 그 야빈의 군대는 철병거잖아요. 철병거. 철로 만든 전차 900대나 있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붙어봐야 상대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무기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건 철병거니까 얘는 이미 철기를 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청동기예요. 자, 철칼이랑 청동기 칼이랑 붙으면 어떻게 돼요? 청동칼이 부서져 버리죠. 그냥 이 청동기가 언제까지 썼냐면 사울왕 때까지 썼어요. 철기가 이스라엘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승부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이깁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가가지고 이제 13절에서 14절을 좀 읽어보면 좀 약간 여러분들 내용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13절에서 시스라가 기송강에 집결했다는 내용은 나오는데 14절에 드보라가 바락 보고 야 일어나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나가는데 왜 또 잠잤나? 왜 일어나라고 할까?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앞서서 가셨다고 드보라가 바락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지 하니까 바락이 졸아가지고 드보라를 턱 쳐서 깨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대로 이제 진격을 해서 이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완전히 전면을 시켜버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드보라처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대강은 다 알고 있어요. 이기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자, 이걸 읽고 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 우리는 IT 세대죠. 우리는 게임을 많이 합니다. 자, 게임에서 보고 들은 게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니까 이 별, 이제 운석 같은 게 이제 메테오 스킬 같은 게 딱 떨어져서 하나님이 얘네를 다 쓸어버렸구나. 그렇게 이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하도 이제 하늘에서 이 별들이 막 떨어지는데 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기손강에서 이제 막혀가지고 포위돼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여기서 별들이라고 나온 거는 문자적으로 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쭉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상, 기후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성경도 고대 문동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표현을 많이 갖다 써요. 내용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거지만 통상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많이 갖죠.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보면은 별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날씨를 주관하는 존재들로 이렇게 권능으로서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손강이라고 부르는 곳은 오늘날에 보면 이제 와디라는 지역이에요. 와디. 여러분 항상 이제 우리 한강은 맨날 물 있죠. 한강은 맨날 물이 있는데 이런 강이 아니고요. 어떠냐면 이스라엘은 건기하고 우기가 있어요. 이 건기 때는 물이 그냥 쫄쫄쫄 그냥 있잖아요. 한 줄로 흐르고 뭐 이러는 건데 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되면은 물이 막 콸콸 흘러가지고 한강처럼 막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수량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강이 됐다가 뭐 쫄쫄 흘렀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지형이 그 기손강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갑자기 날씨가 분명히 맑았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 치면서 폭풍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물이 확 부른 거예요. 물이 확 불러가지고 거기 주변에 전장 있는 데가 다 물바다가 된 겁니다. 근데 물바다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게 전장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에스드라 엘론 평야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땅이 되게 비옥해요. 여러분 기름진 땅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많이 듣죠. 이 기름진 땅이 보통 어떻죠? 설마 기름 부은 건 아니죠. 다 보통 하면 그 물이 좀 촉촉하고 다 진흙밭이란 말이에요. 이 기름진 강의 보통 묘사가. 이렇다 보니까 여기 물이 좀 많아지니까 이 진흙밭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철병거가 잘 가야 되는데 바퀴가 빠져가지고 안 가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죠? 망한 거죠 한마디로. 병거가 소용이 없는 거야. 앞으로 전진하려는데 바퀴 빠져도 안 움직이니까 이제 내려서 싸워야 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회는 지금이다 해가지고 그때 드보라가 딱 이걸 보고 진격해라 해가지고 진격해서 싸그리 다 죽이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드보라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락하고는 다르게 앞에서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연계 중등부 여러분, 호구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 드보라를 쓰시듯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세우신다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비록 여러분이 잘못해서 공경에 처한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락처럼 의심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처럼 보지 않아도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교회가 우리 총회법을 잘 따랐을 뿐인데 어이없게 그 서울 노회에서 유지재단에 문제가 터졌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일주일째 이게 문제가 너무 중대하니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담임 목사님이 아주 잘 얘기해 주셨죠? 우리 얘기하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 법 문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변호사 쓰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드보라처럼 우리가 안 보고도 이루어졌다고 믿고 교회가 어려울 때 이것을 기도하고 나아가실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심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자녀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 다른 외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 함께 궁금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나를 어떤 해는 구하지 않으리 주권이 내 삶을 돌리시니 주를 알고 미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에 물질과 마음을 담아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사사 드보라가 보였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이미 채워주셨다 믿으며 주변 이웃에게 베풀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곡 시작하겠습니다. 중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현충일인데요.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숨진 장병과 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밑에 단어들을 설명을 좀 적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심심풀이로 약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대면 예배에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제가 온라인 예배로 줌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꼭 참석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코로나로 예방하기 위한 방역 지침을 잘 지킵시다. 홍반기로 성경 필사를 친구들에게 성경 필사 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제공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 아이들 얼마나 했는지 체크 잘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 귀하 대책과 기부데이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생일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호명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2반 조예진 친구, 2학년 3반 주병준 친구, 2학년 4반 김시현 친구, 3학년 3반 김도영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도영아 일어나. 친구가 쑥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 공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 왔네.